오늘도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붙들려 순례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의 표준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그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만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헛된 행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일. 이거 왜 헛된 일이라고요? 이룰 수 없는 일. 그래서 헛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구원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건 다 세상과 육신과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구원과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해도 그런 구원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참된 만족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행실, 정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 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일들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안에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해 주셨다.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 자유를 줄 때 쓰는 말이 대속이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그 헛된 행실에 빠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순례길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 곧 형제들을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서로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는 그것을 왜 명하시는가, 그것을 명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받아보던 당시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씨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포라인데 뿌리다라는 동사 스페이로에서 나온 명사로서 이게 명사 용어로는 씨, 식물의 경우에는 씨앗이 되고 사람의 경우에는 후손, 자손, 혈통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씨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같은 씨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밭이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었지요. 길가가 있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위에도 씨가 떨어지나 이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덤불은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어 결실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배웠지요. 성령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 외적으로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이고, 그 복음을 듣는 자 심령 속에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룩의 열매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식물의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면, 그리고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잎사귀와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쓸 씨앗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과 종자를 함께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들은요, 이 식물의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해 버릴 것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싹이 자라고 꽃이 피어 추수 때 거둘 수 있으나 추수 이전 병충해로 인해 썩기도 하고 수확을 거둘 수가 없기도 합니다. 또한 수확을 잘 거두어 들인 이후에 사람이 그 곡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 몸에 유익을 주나,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식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일의 영양소와 에너지로 쓰이고 하루 이틀 지나면 분해되고 결국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씨앗, 어떤 곡식이 한번 먹으면 한 달씩 그냥 한 달 지나면 또 먹어야 되죠. 그것도 역시 썩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적어도 3번. 아이들은 밥 먹는 사이사이에 간식도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야식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들은 다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씨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 한 끼예요, 한 끼. 여기 이 씨라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자손, 후손, 혈통으로 번역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인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지혜와 능력, 혈통,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추석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분명히 말하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혈통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말하면 피를 말해요. 피. 하이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부모로부터 그 피를 물려받아 혈통적으로 물려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정색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로 40절 같이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44절에서 예수님은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요, 왕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왕자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자녀들에게 큰 회사를 나누어 경영권도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일, 천국 백성이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달라요. 아무리 경건한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 그러니까 본성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혈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뜻과 의지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육정으로나 라는 말을 인간의 결정으로 라는 말로 번역했고, 사람의 뜻이라는 말을 남편의 의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지나 또 그 아버지가 의지가 있어야 아들이 거듭나고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가르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일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따낼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의지와 선함과 노력, 그 어떤 행위로도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사람들을 미혹했던 꾸며낸 겸손, 고행주의지요, 천사 숭배 등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참된 경건의 방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그런데 이 복음은 그래서 썩지 않을 씨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곧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그런 진노의 자식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만 썩지 않을 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언젠가는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빛을 비추는 일상의 삶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진리이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진리이고, 하루는 24시간이 변치 않는 진리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도 진리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해도 달도 그 빛을 잃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늙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날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기준들은요, 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재편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속옷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모든 행동은 유전이 지배한다는 세계관에 따라서 육아를 할 때 부모의 역할보다는 본성에 맡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본성은 뒤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그러다가 아동의 발달은 유전이 아니라 환경과 학습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여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해서 그런 통계들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재우면 좋은 성격을 형성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 후에 영아기 아이들이 이 젖을 빠는 때, 그때는 이제 구강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젖꼭지를 물려줘야 잠을 자는 애들도 있는데, 이 구강기에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의존적이 되고 과식과 폭식을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자, 어린아이들의 만족을 위해 어른들이 하루 종일 애정과 만족을 주기 위해 꽁무니들을 뒤쫓아다니며 아이들을 기르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모방과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해 간다는 그런 행동 이론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녀를 키우는 양육에 있어서도 정해진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학설들은 다 그냥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닌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선함으로 죄인이 근원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술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경제가 부흥하여 굶어 죽던 사람들이 굶지 않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영구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존하시고 자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참 진리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썩지 않는 씨, 곧 복음의 말씀이 아담의 후손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심령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죄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고 썩을 인생이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니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죠? 의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어떤 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죠.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썩을 인생, 죽을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 썩고 죽어마땅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같이 읽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6절에서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래요. 풀. 그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풀의 꽃이라고 이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요. 그리고 풀과 같은 인생의 아름다움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풀과 같아요. 풀과 같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인생인 우리는 더 짧아요.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의 영광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다시금 이 구원과 이 영광을 다시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명절이라 마음이 고향으로 달려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명절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참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는 A+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면 좀 갖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명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만나고 함께 자란 형제 자매를 만나고 기쁘고 즐겁죠. 근데 어떤 집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지만 명절에 잘 놀다가 술 먹고 싸우더라고요. 서운한 게 있는가? 여러분, 진짜 명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싸울 일이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예요. 명절에 부모 형제를 만나 기쁘고 즐겁거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를 다시 배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천국이 세상의 명절보다 못할 리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7절에서 왜 인생이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지를 설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그은이 기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말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 땅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시로코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뜨거운 열풍이 불게 되면 사막에서 달가워진 이 공기가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휙 불어오면 식물이 다 타서 말라버려요. 그리고 시들어 죽는 것입니다.
싱싱하던 풀들도 뜨거운, 건조하고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하루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 곧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 외적인 비참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인생. 그래서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고 쉬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풀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즉시 가야 돼요. 부자와 권세자도 영웅 호걸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무슨 정상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기를 교환하고 그러면 15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 꿈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살아서 또 뭐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외국의 어느 전직 대통령은 치매에 걸려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젊어서 장관을 하고 군대에서 별을 달고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워 존경을 받았다 해도 나이 먹고 늙어 노인이 되면 과거의 모든 영광은 들에 꽃이 폈다 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평범한 노인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인생이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가 붙들어야 될 것. 이사야 8장 4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을 만날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는 얘기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도록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순례길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복음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걸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를 가진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같이 잠시 있다가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곧 심판의 때가 되면 말라져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티끌과 같은 인생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담겨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썩어질 존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썩지 아니할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받을 하늘의 기업은 어떤 나라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 우리만 썩고 더럽고 쇠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기에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인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곧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아 그 영생에 참여할 자들이 되었으니 이 소망 가운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육체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에 꼭새에 불과한 티끌과 같은 인생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썩고 시드는 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 대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린 영광의 존재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문맥 다음에 바로 12절 이하에서는 그 풀의 꽃과 같은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12절 그리고 15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의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 10절에서 말해요. 12절.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네. 여러분, 우리는 옹달샘의 물도 손바닥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퍼내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5대양에 있는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다 그 양이 얼마인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무한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그 물의 양이 얼마인가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그 넓은 이 궁창, 우리가 사는 은하계 밖에 제일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런 은하계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요. 우주의 끝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그 넓은 공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뼘으로 재셨다고요. 하나님의 뼘으로 재셨다고. 땅에 티끌을 담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셨으며, 바다의 모래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걸 되에 담아 보시는 분이래요. 양이 얼마인지. 접시 저울로 산들을, 양팔 저울로 산들의 무게를 재시고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기억하고 낙심과 절망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시며 주님이 명하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아보던 성도들, 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때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박해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함께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의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21절에서는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진리는 복음 진리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코라는 명사인데 듣다 기울이다라는 동사 아쿠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복음의 말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증거한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진리를 듣고 순종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을 줄이고 압축하면 남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약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썩을 인생에게 썩지 아니할 씨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토록 썩지 않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형제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을 마땅히 살아감으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1절,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행했던 일들, 율법적, 형식적, 자기의를 드러내는 행위들, 이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율법적, 형식적, 자기의를 자랑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 곧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행했던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신 적도 없고 거짓말하신 적도 없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와 악함이 하나도 없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었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라는 말은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는 행동은 다 외식이에요. 가식이에요. 바리새인의 행위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라는 말은 강도에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지속성에 있어서는 끊임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되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날 때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랑으로 항상 뜨겁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가 전한 복음,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바꿔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장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실천해야 될 형제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 서로의 사랑의 대상인 형제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자답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로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고난과 핍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좀 잠시 포기할까? 말로만 안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환경에 서로 처해 있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늘의 산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생각하고 순례길은 짧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썩을 인생을 썩지 않을 자로 만들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그에 걸맞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에 밀려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의 무게가 다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감당할 만한 만큼의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당할 중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동일한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이 땅에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비교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여러분, 영광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영원하다고요. 고난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잠깐 동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거나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깨어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라.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여기 말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주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사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들과 교사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회가 모여서 서로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려서 회심하는 일들을 위해 거듭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군문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도 고난의 현장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고 믿음의 삶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인데요,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주 모이고 자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가르친 대로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돌아보아야 하고,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말과 혀로만 따뜻하게 해요, 밥 먹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기진하고 있어요. 기도로 도와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각 구역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각 가정에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함께 하늘 본향을 향하여 거룩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